할렐루야. 만나 뵈서 기쁩니다. 수고들 많으시죠? 먼저 말씀을 나눈 뒤에 선교 소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방인 신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 신자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작년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약 270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은 사랑학교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구절에서 너희라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이제 예수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신자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콘크리트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이라 할지라도 단 0.000하고 100번을 0씌어서 0.1%도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이 진리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콘크리트 건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속에 외국인 신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이제 예수를 알게 되어 믿음 안으로 들어온,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저 외국인 신자들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외국인 신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희는 이제 믿는 한국인들과 함께 한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외국인 신자 여러분은 비록 국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국인 신자들과 한 가족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여러분 신자들도 여러분의 시민권은 비록 여권은 스리랑카인이요 네팔인이요 미얀마인이지만 비록 한국인들은 여권상에는 주민등록상에는 한국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라는 말, 자매라는 말, 이 표현은 참 귀한 표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외국인 신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한국 땅에서 외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은 동일하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서로가 외국인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인 신자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 신자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친히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외국인들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서 그들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외국인 신자들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신자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믿게 될 자들, 저들이 먼저 믿게 된 자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이 모두 나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기도 내용이 20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21, 22, 23절 세 절을 기도하시는데 세 절마다 중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들어와 있든 혹은 나중에 들어오든 간에 한 교회 공동체에 혈통이 어찌하든 국적이 어찌하든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들은 이미 이제 예수와 함께 한 몸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스리랑카인, 네팔인 혹은 미얀마인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한국인 신자들과 한 몸 되었습니다. 인식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스리랑카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네팔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사명자로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새로운 가족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국적이 어떻든 혈통이 어쨌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미 한 몸 되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들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여겨주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전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인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각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외국인 신자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실제 살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이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무너뜨리려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로 자기 지도자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요. 바울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 바울파요. 아니요, 나는 아볼로파요.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아주 율법을 정말 설명 잘해. 아니요. 그래도 게바가 짱이요. 왜냐하면 게바는 정통 예루살렘파거든. 어떤 사람, 아니요,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파예요. 이거는 그리스도파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 지도자를 그리스도 대신 높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파 행위를 두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분파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선거 용어로 치면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가슴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섬뜩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용서하십시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순결함이 훨씬 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왜요? 거짓말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수도 없이 거짓말하고 삽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 차례로 남편 죽이고 차례로 아내 죽입니다.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 적어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 집사 부부입니다. 그것도 오늘날 상황으로 갖고 와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땅 팔아서 한 1,000만 원 있어가지고 그 중에 100만 원은 그저 다음 학기에 내 아들 좀 등록금 좀 되려고 놓아놓고 나중에 900만 원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말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령은 베드로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한번 혼내고 말 것이지 죽이십니다. 이만큼 교회 공동체의 순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외국인 신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신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 피 흘리셨다 말합니다. 구원론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상 속에 깊이 함몰된 채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의 영어로 you는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한몸된 외국인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한몸된 존재로 여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피로 한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죄인들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 죽음을 통해 믿는 자를 국적과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한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저들이 일을 마치고 스리랑카에 되돌아갈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에 출석할 때까지 여러분과 한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나보다도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각자의 나는 누구인가? 다시요? 우리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나 각자는 누구인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공동체 속에 나는 어떠한 신자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의 역할은, 우리의 각자의 존재는, 역할과 더불어 존재는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라는 의미도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에 붙여놓으셨어요. 우리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에 붙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혹시라도 가치없게, 용서하십시오, 가치없게 여길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몸에 붙은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 사람의 나가, 여러 사람의 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성전으로 건축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나를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저 우리가 각자가 천국 가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십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고 계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그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산대요. 어떤 뜻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을 위해 사는데,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입니다. 어설프게 들려집니까?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몸, 예수님 당신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몸이래요. 우리 각자는 지체요, 교회 공동체는 당신의 몸이라 합니다. 정말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우리 각자가 지체로 속해 있는 겁니다.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속에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속에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속에 열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가는가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6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나. 아멘입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의 몸에 붙는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서로 연합되어서 비로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이 정말 아름답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몸에 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스리랑카인들도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스리랑카 신자들, 네팔 신자들, 미얀마 신자들, 이외의 다른 모든 외국인 신자들,
역시 동일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저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주소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는데, 아마 고린도 교인들인가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하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육체로 알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새로운 존재들이다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서로는 육체대로 봐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다라는 것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죽어버렸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내가 변화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례와 함께 나도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세례와 함께 부활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니,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몸은 이 땅에서 전주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그런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다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한 몸 안에서 신자 각자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입니다. 서로 다르다입니다.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성전을 건강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몸속에 서로 다른 지체들을 주셨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들을 각자 다르게 주셨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를 돕는 일로 은사를 주셨고, 어떤 신자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신자는 이루하는 일로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한 몸속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눈은 몸으로 하여금 보도록 돕습니다. 눈이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용하시는데, 눈은 몸으로 하여금 보도록 돕습니다. 코는 몸으로 하여금 호흡하도록 돕습니다. 다리는 몸으로 하여금 걷도록 돕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몸이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장하시되, 몸과 지체의 관계는 몸이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의 몫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할 때 비로소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는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발휘되어져야만 합니다.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교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하는 일은 그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쳐내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예언해내는 일입니다. 예언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또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이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여러분 각자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활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6절인데요. 이거는 21절과 25절만 읽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각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중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인 우리로서는, 죄성이 많은 우리로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성령이 아주 그냥 영성이 확 떨어질 때 아주 나보다 못났다라고 평가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데 주님의 생각에는 동일합니다. 눈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게 붙어 있어도 주님의 눈에는, 그 눈은 때가 끼어 있는 새끼발가락하고 동일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몸이 눈을 필요로 하듯이 몸은 새끼발가락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요즘 테니스를 한 번씩 하는데요. 조금만 발가락이 불편해도 어렵습니다. 손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어렵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상처만 나도 몸이 아파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한 형제가 아파하면 교회가 아파합니다. 이거 성경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듭난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어떤 한 형제가 아파하면 온 교회가 아파합니다. 외국인 형제 자매들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영성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체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요? 우리의 고민이죠. 그런데요, 에베소 4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몸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할 때 그 몸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답을 주고 있거든요. 어느 때입니까?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이 표현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각 지체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의 뜻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성경적 원리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까요? 이제는 알겠는데요. 맞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 안에서 한 지체인 난 눈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코일 수 있는데 내가 내 역할에 충실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뭘까요? 열정일까요? 비전일까요? 제가 23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요. 많은 열정이 있습니다.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패한 죄인으로서는, 부패한 죄인의 생각으로, 우리 부패한 죄인의 방식으로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당신의 사랑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4장에서 요한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해야 정상이답니다.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야 정상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절에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 어떤 열정으로도, 우리 어떤 비전으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제 사랑의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오래 참아내지 못하면, 인내해 주지 않으면, 더불어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없으면 내 열정이 나갑니다. 내 비전이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정상입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앉아있는 우리 저쪽 스리랑카에서 작년 10월에 오른 빼뜸이라는 저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마땅히 저들을 사랑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 적 같이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만큼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방식으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방식으로 너희도 사랑해라입니다.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그것은 주님의 요구입니다. 죽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친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기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저처럼 왼쪽 가슴에 목사, 선교사 이렇게 달린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스리랑카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복음 전도하고 있으면 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선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로 그냥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은 더 세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정확히 대조되는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런 우리이기를,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빼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살고 있는 캔디라는 지역에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축제예요. 우리에게는 아픔인데요. 석가모니의 이빨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주었어요. 16년 만에 주는 거래요. 원래 저와 비슷한 축제가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열흘간 열립니다. 그건 뭐냐면 페레헤라 축제라는 것인데, 코끼리 위에 석가모니의 이빨을 실어놓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사 불자들은 인도에서 서로 줄을 지어 서면서 그것을 보고 서로 이렇게 축복을 비는, 이런 게 매년 페레라는 축제로 주어지는, 이번에는 직접 자기 눈으로 석가모니의 치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떠들썩했죠. 열흘간 열렸는데요, 첫날은 늘어선 줄 길이가 1.2km였대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에는, 지금 스리랑카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10km가 넘었답니다. 길이가.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실신을 했대요. 그리고 한 300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고요. 4명이 죽었습니다. 종교심이잖아요. 이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사역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사역, 2군데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성경을 권별로 강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스리랑카 현장은 성경을 권별로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골 지역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안 간 분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2군데에서 성경을 강론, 저는 신약 성경 중에서 8권을 강론하고 있고요. 신약 학사 4년제 대학이죠. 그리고 목회학 석사 MDV입니다. 3년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KDTC 제자훈련,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집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학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는 지역의 목회자들, 아직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신 참 열정과 헌신 대단히 존경스러운데, 그들에게 성경을 권별로 가르쳐서 30시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신학교에서 서티피케이트를, 수료증을 제가 요구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많이 모아질 적에 대학을 들어갈 때 설사 고등학교 졸업 안 했어도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트나프라라는 지역과 캔디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번역해서 지도자들과 교회에 보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묵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개척해서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제 양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시작을 또 못했습니다. 그 다음요,
제자훈련원에서 최근에 히브리서를 강론을 했는데요. 그 다음요, 라트나프라라는 지역, 저 지역은 이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 4시간 남짓, 4시간에 4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가서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강의하고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래서 30시간, 36시간 이렇게 해서 3학점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로마서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12가정인데 12분의 목사님인데요, 한국 오기 전에 전부 가족들을 모아서 하루 4시간 반 정도, 그 라트나프라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 분들 한 분 제외하고 그분들 거기에서 해안으로 나가려면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디 가고 싶으시냐니까 바다 보고 싶대요. 그래서 대형 차량 하나 빌려서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이에요. 저희 파송교회 영동현대교회와 여러분께서 주신 헌금으로 하루 맛있고 재미있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저분들 각자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나는 밥에 갈게, 나는 그러면 치킨 좀 만들어 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요, 귀한 분들입니다. 12가정, 12목회자들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일 성경 번역해서 싱할로로 번역을 해서 저도 매일 아침에 1.5페이지 정도 묵상을 해서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매일 아침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요, 매일 성경 묵상 모임입니다. 라트나프라라는 지역인데요. 이 모임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모임을 하게. 왜냐하면 우리 스리랑카 목회자분들 신학교를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 이런 모임에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모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인데요, 아픈 눈인데요. 그건 뭐냐면 섬나라거든요. 어떤 현장을 가지고 있냐면, 오랜 역사 속 어느 현장을 가지고 있냐면, 섬나라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며칠 가르치고 나가는, 교통비 주고 먹을 것 주고 잠 재워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와서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동안 교회를 섬겨오고 있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회 참석 같은 거는 좋아하지만 어느 한 것을 계속 규칙적으로 모여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 선교 역사 속에, 그래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하는 것이 오랜 역사 속에 계속되다 보니까 속에 질투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약함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처럼 한 곳에 모여서 묵상을 서로 해간다는 것이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가정인데요, 참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텐치 인디아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하고 계시는 프라딥 형제, 얼마 전에 한센병 마을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오디오 성경, 듣는 성경을 나눠주고 왔어요. 참 귀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프라딥 형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서 건축해 주신, 예배당을 건축해 주신 샤네가람 교회당입니다. 우리 라주셰카 목사님 주일 예배 현장이고요. 그 다음 가족입니다. 사남매인데요, 양쪽 두 딸이, 누가 큰 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쌍둥이거든요. 지금 12살이니까 제가 올 때 4살, 저렇게 이쁘게 컸습니다.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도 딸인데요, 참 라주시카 목사님, 참 벤자민 목사님 훈련으로 제자가 되고, 원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개척했고 여러분께서 예배당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박경훈 장로님과 이용필 장로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실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분이 참 헌신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저 헌신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두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YM 예수전도단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스리랑카로 돌아와서 다시 현지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2%, 3%라. 100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스리랑카로 다시 돌아가서 현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확률이 2명, 3명. 왜 그럴까요? 여러 사회적인 제약이 있어서라고들 해요. 그러나 제 선교사의 눈으로 보았을 적에는 저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해줌으로 저들이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부딪히지 않는 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헌신 속에 여러분 중에 30, 40대의 젊은 형제들에게 고개 숙여 요청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뭘 함께 하냐면 친구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하심으로 신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예수를 설명해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서. 교재가 있습니다. 한글과 싱갈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서 따복따복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근로자들이 전부 남자들이기,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30, 40대 우리 형제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그래야하면 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요. 한 사람이 한 명만 하면 1대1입니다. 그 다음요, 훈련은 건축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호로나 지역입니다. 그 다음요, 저희 집에 좀 떨어져 있는, 비가 좀 자주 와서 저녁에도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기술이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엎드려서 지금 수건 걸치고, 그분이 지금 디네시 목사님입니다. 젊으신 목사님인데요. 그 다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매일 묵상 모임, 아까 12가정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묵상 모임 가진다 그랬죠. 계속되어지도록. 그리고 신학교에 좋은 통역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영어를 강론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배운 영어니까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저 그냥 떠벅떠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보내어 주시도록. 사니가람 교회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 라주시카 목사님 보내왔어요. 노인 신자들 건강을 위해서, 인근마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사님 부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남매의 교육을 위해서. 아내 오윤주 선교사가 괜찮았었는데 다시 메니엘의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스리랑카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훈련은 건축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국인들에게 예수를 가르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 세우셔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또 선교 소식을 나누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외국인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외국인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